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전도사님 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했는데, 다 했어요. 했는데 또다시 해야 될 경우 있죠? 보통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틀림없이 했는데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숙제 다 해놨는데 잃어버렸어. 그런 경험이 있나 봐요? 친구가. 아, 맞죠? 숙제했는데 숙제 잊어버렸어요. 그럼 또 해야 됩니다. 두 번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다 했는데 또 해야 되는 경우. 헛수고했을 때? 맞아요. 헛수고했을 때. 했는데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했는데 또 해야 될 경우. 두 가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번 하면은 절대로 다시 못하는 게 있어요. 한 번 하면은 두 번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네.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가지고 야구 공을 합니다. 근데 삼진 아웃을 당했어요. 삼진 아웃. 그러면은 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배트 들고 들어가겠죠. 근데 갑자기 감독이 이번에 취소야. 너 다시 한번 더 해봐. 배트 들고 다시 나가서 할 수 있습니까? 상대편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되죠. 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페널티킥을 넣게 됐습니다. 골키퍼가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공 딱 찼는데 못 막았어요. 골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 다시 됩니까? 근데 동네 축구에서는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하고 할 때는 틀림없이 골 들어갔는데 아니야 이 다시 너 여기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막 다시. 근데 실제 경기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한번 골 넣으면은 그게 끝입니다. 삼진 아웃 당하면 그게 끝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계약을 할 때 어떤 계약을 맺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사인을 쫙 하잖아요. 사인을 쫙 합니다. 계약서에다가 아니면 도장을 찍든지. 근데 틀림없이 계약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와서 취소 그러면서 자기 계약서 찢어가지고 다시 취소됩니까 여러분? 취소 안 되죠. 취소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맺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두 번째 다시 계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틀림없이 한번 계약 맺으면은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계약을 맺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3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죠. 처음 것과 같이 만들라. 돌판이 처음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깨트렸습니까? 내가 깨트린 그 돌. 이때 너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았대요. 근데 돌판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때 깨트렸잖아. 너 돌 다시 갖고 와. 내가 다시 써줄 테니까. 계약서가 찢어졌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들죠.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두 번째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계약에서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왜 지금 두 번째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하죠? 네, 우리가 첫 번째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을 깎아서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모세가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팔 소리를 울리듯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7절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같이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자기 PR 시대, 자기 PR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막 알린다는 말이야. PR 한다는 말은 안구하다, 선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떤 게 유행했냐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알아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알려야 돼. 이런 게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PR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자기 자신을 막 PR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 나는 이런 여호와다. 이렇게 모세한테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알려주시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지고 저 박정현입니다. 저 박정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혹시 있습니까? 보통 언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런 거 볼 때가 있습니다. 막 선포합니다. 막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친구가 반에서 부회장이 됐대요. 우리 부회장이 됐던 우리 친구 혹시 내 이름을 외쳤나요? 난 누구라고? 저 누굽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거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 이름 막 외치죠. 기호 2번 박정현 기억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나간 적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두 번째 계약, 첫 번째 계약이 깨어져서 두 번째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계약을 준비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33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33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 적 없습니까? 언제 보고 싶습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계약으로 우리가 가봅시다. 지금 두 번째 계약입니다.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첫 번째 계약. 첫 번째 계약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19장의 내용입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말씀 우리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 다다랐습니까? 시내산 앞에 다다랐습니다. 시내산 앞에 모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 암송할 때 그 말씀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19장 6절입니다. 우리 암송 다 했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좀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했던 이 제안을 너희가 받아들인단 말이지? 좋아. 그러면 이제 계약을 맺자. 계약을 맺을 때 너희가 먼저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내가 지금부터 3일 뒤에 내가 다시 계약 맺으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계약 맺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너희가 갖춰야 된다. 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을 성결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결케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자기 옷도 깨끗하게 빨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경계를 딱 정해가지고 이 넘어서는 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절대로 넘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도 넘어오면 안 된다. 만약에 넘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셋째 날이 딱 됐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이 지금 광야가 있는데 시내산 앞에 쫙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산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밑에 백성들이 산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날씨가 바뀌는 거예요. 산 위에 구름이 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모이니까 처음에는 하얀색 구름이었는데 점점점 구름이 뾰족하게 모이면서 구름이 새카매집니다. 그리고 이 주위가 새카맣게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구름 속이 번쩍번쩍하기 시작합니다. 번쩍번쩍. 그러더니 꽝꽝꽝꽝꽝 번개가 막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빵빵빵 하면서 나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산 꼭대기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막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옹기가마란 말은 용광로를 말합니다. 쇠를 녹일 수 있을 만큼 불을 피웠을 때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 신기하다. 올라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곳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이 광경을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보려고 오도록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칠까 염려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 오면 공격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선을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공격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십계명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알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들었을까요? 아니면 모세만 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만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니라 밑에 백성들이 다 들리게 말씀하셨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다 들리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 들립니다. 불이 붙어있는 그 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를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에게 말씀하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알겠다. 너희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너희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다 하고 모세가 이제 산으로 깊숙이 올라갑니다. 구름이 빼곡한 그 사이로 모세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쫙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율법을 듣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면 40일이 걸렸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했던 내용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나의 율법을 지키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가나안 땅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너희들 앞에 사자를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를 말합니다. 라이온, 짐승 사자가 아니라 천사와 같은 존재. 그 다음에 여호와의 특별한 종, 그런 의미로 쓰일 때 쓰는 말라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라크가 누군지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말라크가 너희들 앞서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줍니다. 너희들은 그 말라크를 따라갈 때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말라크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과 마실 물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너희들의 병에서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다시 내려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 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모세하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들 70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산에 올라와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 70장로들을 어느 성까지만 딱 올라오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 혼자만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을 하는데 너희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들었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씩이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맺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준비가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서가 2장이 있는데 사인을 서로 합니다. 그죠? 사인을 할 자격이 주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아직 준비가 한 가지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해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피를 한 그릇에 가득 담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피는 바로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의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을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산 꼭대기로. 산 꼭대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 계시죠.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왔는데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70명의 장로들이 딱 올라가서 봤는데 하나님의 발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 딱 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초목이 펼쳐진 것처럼 쫙 너무나 맑은 하늘과 같은 색깔의 초목이 하나님의 발에 앞에 쫙 깔려 있는 것을 이 70장로들이 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죽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피 때문에. 언약의 피가 뭡니까? 이 피가 뿌림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70인의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과 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이게 뭡니까? 계약이 이제 체결된 것이죠.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 계약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거룩해야 되고 피뿌림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70장로들과 모세와 아론과 나머지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전도사님 아까 잘못 말했는데 이제 이때부터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게 됩니다. 여기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40일 동안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40일 동안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있는데 40일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회사 가거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집에 전화를 안 하고 일에 막 메모를 돼 있어가지고 막 혼자서 밤늦게까지 연락을 안 하고 있으면 집에서 연락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연락이 오죠. 여보 오늘 몇 시에 옵니까? 일찍 오면 식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식사하고 오나요? 안 하고 오나요? 다 물어봅니다. 그죠? 근데 모세는 너무 에티켓이 없는 것 같아요. 40일 동안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의 아빠 회사 갔다 올게 하고 오늘 나갔어요. 40일 동안 아빠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돼. 실종신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민이 드는 거야. 모세 실종됐어. 죽은 거 아닐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가 됩니까? 이러고 40일 동안 소식이 없는데 모세가 아 경찰이 시내산에 올라가면 모세 찾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론이 나와 있는데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모세는 소식이 없어. 실종됐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우리를 이제 인도할 신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에게.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우리 신을 만들어자. 이렇게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누구 생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얘기를 듣고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 금 귀고리, 금 목고리, 금 팔찌, 금 코고리, 금 발찌, 발찌 다 가지고 오너라. 가지고 오니까 아론이 그것을 녹입니다. 녹인 다음에 모양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막 두들기고 깎고 해가지고 송아지를 한 마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론이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 여호와를 높이세, 여호와를 찬양하세 하면서 송아지, 금송아지를 앞에 들고 춤추며 즐거워하며 뛰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 지금 부르고 있죠. 이 금송아지는 여호와입니까?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서 자기 생각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40일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네. 지금 계약서 10가지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약 조건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 봐야겠다. 밑에서 너희의 백성들이 지금 이상하다. 빨리 내려가라. 모세가 급히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소리가 들려요. 막 전쟁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막 떠드는 소리 같기도 하고 노래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가서 딱 보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춤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보는 순간 무엇을 합니까? 계약이 깨졌다. 우리가 깨트렸다. 큰일 났다. 이제 계약이 다 깨졌어.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첫 번째 돌비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다 깨져버립니다. 왜요? 돌판이 필요 없으니까요. 다 깨져버렸어요. 이 돌판 들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녹여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춤췄던 사람들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 다 나에게로 나가라. 그러자 레위 족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전부 칼을 뽑아라. 여호와의 언약을 깨트린 자들을 찾아서 다 죽여라. 레위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달려갑니다. 누구에게요? 나의 가족,
형제, 아버지, 어머니, 나의 친척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계약을 깨뜨렸던 이 사람들을 칼로 치게 됩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3,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했다. 이제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실지 내가 부탁하고 올라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스라엘 자손 전부 다 한 번에 다 진멸할 거다.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너는 아무 말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이제 내가 싹 다 내가 멸할 것이다. 계약서에 있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 그 언약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시면 이방인들이 다 그럴 겁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싹 다 진멸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제발 이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진멸은 하지 않겠다. 알겠다. 그런데 이제 잘 기억해라. 모세, 너 이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라. 내가 가나안 족속들 다 물려쳐 주겠다. 올라가.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해줄 테니까. 근데 분명하게 기억해라. 나는 너희들하고 안 간다. 너희들끼리 가라. 내가 땅 차지하게는 해줄 텐데 나는 너희들하고 안 간다. 명심해. 출발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살았다. 살았어. 협상이 성공했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만 주시겠대요. 내가 약속은 지킬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내가 약속 맺었던 거 그거는 내가 지키겠다. 땅 줄게. 근데 난 너희들하고 안 간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이제 상관없어.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십시오. 대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기도를 들으시고 알겠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겠다. 알겠다. 그러자 모세가 드디어 얘기합니다.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맞습니까? 맞다. 모세가 못 믿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이 허물을 용서해 주신 거 맞습니까? 저는 안 믿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밖에서 따로 텐트를 하나 치고 거기서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했던 얘기가,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진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게 맞는지 하나님 진짜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때 얘기를 한 겁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믿음으로 다 나오죠. 근데 하나님을 믿기가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제일 믿기 힘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큰 능력의 하나님이다. 많이 봤습니다. 믿겨집니다. 이제는. 이게 또 쉽지가 않지만 제일 믿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죄가 용서가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진 아웃 당했어요. 삼진 아웃. 근데 심판이 방금 이거 우욕 다시. 프로야구 규정에 이거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나 그때 지우고 싶어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까? 전도사님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명절에 시골에 갔는데 서울에서 사는 친척이 왔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생이었거든요. 그 친척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남학생이 키가 큽니까? 여학생이 키가 큽니까? 여학생이 훨씬 키가 크죠. 저보다 머리 하나 정도는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척분들 중에 아주 짓궂은 우리 고모부가 한 분 계셨습니다. 너희들 같은 학년이야? 오, 친구네. 보시다니. 야, 너희들 팔씨름 한번 해봐. 그러면 팔씨름 한번 해봐. 여러분, 팔씨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남자와 여자의 엄청난 팔씨름 대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도사님 순진해가지고 어른들이 막 하라 그러니까 손을 잡은 거야. 딱 잡았는데 여러분 한번 딱 잡으면 느껴집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사나이대. 나보다 머리 하나 큰 우리 사촌하고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정말 젖먹던 힘까지 온 힘을 다해서 졌습니다. 제가 고인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촌이 얼마나 센지 제가 졌다니까요.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은 그때 팔씨름하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특히 남학생들 누가 여학생이 팔씨름 하자 그러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요. 본전도 못 찾습니다. 이기면 당연한 것이고 지면 부끄러운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학생들 남학생들하고 팔씨름하면 해야 될 거고 말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여학생들 알아서 판단하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지우고 싶은 흑역사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 시간이 수십 년이 흘러서 결혼식 가서 사촌 만났습니다. 키가 제 머리만큼 작아요. 얘가 이렇게 작았나? 전도사님 손자 생각했죠. 오늘 팔씨름 해야겠다. 다시. 근데 그 사촌은 그런 기억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막 옛날에 있었던 거 막 얘기하면서 저는 막 마음이 옹졸해가지고 오늘 팔씨름 다시 해야 돼. 오늘 친척 나와 있는데 지우고 싶은. 근데 여러분 이런 흑역사가 아니라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심각한 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워주십시오. 알았다, 지워줄게. 진짜입니까? 지워지는 거 맞습니까? 진짜 지워지는 거 맞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우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산 위에 서라. 내 얼굴은 네가 보지는 못한다. 내가 너를 덮어놓고 내가 지나갈 테니까 나의 영광의 그림자를 봐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두 번째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계약의 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두 번째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리고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피할하시듯이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에게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진짜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언약의 핏부림을 받은 자에게, 그리고 그 핏부림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의 피, 이때 쓰셨던 용어가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언약의 피, 똑같은 말입니다. 출애굽기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70인경입니다. 70인경에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의 피 단어하고 예수님이 쓰셨던 언약의 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를 흘리실 때 이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죄 용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지옥에는 지우지 못하는 죄가 없다. 근데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매일매일 지나다 보고 하나님 더 알아가고 하다 보면 내가 자꾸 넘어지고 죄짓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잘 안 믿겨져요. 그래서 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잘 안 나가집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근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되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거기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벌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죄 지은 거 있으면 여기서 수습할 거 다 수습해야 됩니다. 내가 고통받아야 될 거 고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바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이 멈칫거릴 때 그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하고 맞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주셔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저는 그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십시오. 저는 그거 원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 마음하고 딱 맞았을까요? 하나님 마음하고 딱 맞는 겁니다. 알았다. 그 믿음으로 나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걸어가시면서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을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 용서를 계속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체험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배 때마다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 죄를 이기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계약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두 번째 계약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설교 좀 더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두 번째 계약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능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불가능한 계약이 이루어진 하나님께 오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참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